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이를 지소서. 아멘. 종기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발 아래 앉아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은총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주의 은혜 사슬대사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체인 말씀 잠언 12장, 왕하 25장, 히브리스 7장, 아모스 1장, 시편 144편. 이 잠언은 맥체인 표현은 없지만 매일 한 장씩 읽기를 권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잠언 12장 19절 중에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된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한 입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히 보존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이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된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시편 144편 15절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열왕기하 25장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사람은 그럴 수 없느니라. 결국 이 열왕기하 25장이 바벨론에 의하여 먼저는 아수르가 12지파 그 터가 메시아 언약인데 그 언약을 거역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자기 정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진,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담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나라가 다 망한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의 길은
거룩하신 하나님, 참 사람을 입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를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 길 외에는 하나님이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신다. 우리 지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보면 아가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눌 때 아가서 8장 6절 7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말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를 이어주는 그 어떤 것도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이루신 이 복음 외에 이 복음과 다른 복음과 바꾸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 이거 외에 다른 것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런데 나라의 본 자손들이 이 메시아 언약을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반역하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쫓아갔잖아요. 그래서 멸시를 받고 에덴에서 추방당하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인생의 악함과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과 하나님은 공의를 절대로 굽히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그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남은 자에게 그것을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구나. 그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게 하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 복음을 이루시고 우리들도 이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구나. 이 복음의 풍성함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도장을 찍는다는 말은 이거 내가 반드시 틀림없다 확정이잖아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독생자 주신 그 사랑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다. 죽음같이 강하고 이거 말고 딴 거 따라가면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다. 불길같이 일어난다. 이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이 주인공, 이 사랑의 주인공,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하신 이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그죠? 이 이루신 복음과 예수님을 거역하니까 유대 나라가 이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죠. 지금도 아직도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면서도 이 복음으로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어떤 경우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 딴 거 갖고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무기 가지고 너가 내 앞에 나와서 자랑해본들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그 남은 자를 남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장차 새하늘 새 땅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결코 변개치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인데,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박국 2장을 잠깐 보게 되면, 이 하박국 2장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거 전체 맥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메시아 언약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의를 주신 예수님, 예수 말고 딴 거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 오직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간다.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뭘 믿는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의 주인공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과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주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의를 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의의 풍성함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을 너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이 묵시는 오직 나의 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네 의로, 네 행함으로, 네 잘남으로, 네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새 생명 살아남도 하나님의, 살아감도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감도 하나님의 은혜다. 뭘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뭐냐? 뭘 믿는 믿음이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주신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아감도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감도 하나님의 은혜다. 주의 은혜 사슬대사. 천국에 이르게 하죠. 우리로. 이 묵시는 정한 땅에 있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게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 묵시, 이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가 성경이 묵시잖아요, 그죠?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 그의 마음은 이 메시아 언약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지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교만하나 정직하지 못하나. 자기 죄를 모르니까 지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가를 인정 안 하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진실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참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자기 죄인됨을 알죠. 심판의 두려움을 알죠. 그래서 그 문제의 해답,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성경이 이게 대중심 주제라 하지만 이게 성경에 딱 4구절 나와요, 그죠? 로마서, 이 갈라디아서, 하박국 2장 4절이 구약에 한 구절 나와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내용이 전부 다 요 구절은 요대로는 한 구절 나오지만은 아담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죠. 아벨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으면, 다윗도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정한 때가 있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 끝이 곧 온다. 이 묵시는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이 인생 여정이 끝나는 날 천국에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복음을 거역한 사람은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지금 약속의 땅에 므낫세를 비롯해서 열조들이 얼마나 패역한 짓을 행했습니까? 원주민보다 더 악한 짓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주민을 토해낸 같이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토해내 버렸죠. 그 토해낸 상태 가운데 이게 왜 토해내느냐? 하나님은 결코 공의를,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 욥의 친구 엘리후가, 젊은 친구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마지막 말이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절대로 굽히지 않는다 그랬죠. 절대로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 아가서 8장 6절 7절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의 외에 다른 것 가지고 뭐 자랑하고 이것저것 이야기해 본들 나 너 아무것도 알지.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예? 우리가 뭐 교회를 은퇴하고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 했던 작은 교회 했던 목사님이 마지막에 자랑할 게 뭐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의 외에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큰 교회 성도들도 목사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의의를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겠죠. 이거 외에는 자랑하면 안 돼요. 그죠? 자기 공도 내가 얼마나 키웠고 뭐 연금을 얼마나 받고 막 사례비를 퇴직금을 얼마나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 하나로 만족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면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고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은 서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사망과 속한 줄을 모르고 자기의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이게 바벨론도 그렇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이런 짓을 하려고 하다가 망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3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열왕기하 25장은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그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자기 아들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찔려 죽는 거죠. 그죠? 두 눈이 뽑히는 거죠. 비참해요 안 해요? 왜 하나님이 그래 하셨겠어요? 하나님 뭘 굽히지 않는다?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 주신 그 사랑을 굽히지 않죠. 예? 그 사랑을 굽히지 않는데 인간은 자꾸 뭘 갖고 나오려고 그래요? 교인 자랑, 재물 자랑, 권력 자랑, 자기 외모 자랑, 자식 자랑. 이거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전부 그거 다 잘 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죠. 어제 제가 팔공산에 가면 통일 대부를 엄청나게 사람들이 진짜 엄청나게 지어놓고 그 앞에 다 절을 하더라고. 근데 그 큰 돌 앞에 가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인간의 종교성이 어때요? 고개 숙여지죠? 예? 근데 칼빈은 뭐라 그랬어요? 저 돌비한테 절하는 게 개미한테 차라리 살아있는 개미한테 절하는 게 낫겠다 이거지. 하나님 피조물 그죠? 죽어있는 돌인데 그 돌이 크니까 그 앞에 가면 위험이 자기 고개 숙여져요 안 숙여져요? 인간의 종교성, 배후에 사탄이 있잖아요. 같은 돌이란 소리를 못 하잖아요. 전부 다 지 크고자 하는 더 크게 높고 잘 되고 해달라고 그 앞에 빌고 또 빌잖아요. 그래서 자기 정과 욕심을 위해 므낫세 시대에 지 잘되기 위해 지 자식까지 갖다 바치죠. 불에 태워지겠죠.
사람이 자식 하지만은 자기가 나중에 하면 지 잘 되기 위해 갖고는 자식까지 갖다 바치는 게 뭐라고요? 인간이잖아요. 얼마나 사악한 죄인인지, 예?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전적 부패함. 그런데 이런 인간에 대해 하나님은 절대로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다른 어떤 거 가지고 내한테 오늘 멸시를 당한다 그런 거 알아야 되죠. 이걸 좀 깨닫고 이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이걸 모르고 자꾸 딴 거 자랑하려고 해, 그죠?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저는 이 하박국 말씀을 보고 전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복음에 담겨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걸 좋아하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부응이 뭐 숫자 많아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수년 일에 부응한다 말은 전부 다 관심사가 복음에 있습니까? 지잘되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네? 그 지잘되는 일에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4절 8절에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금송아지 예수를 만들었죠.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금송아지 예수 그게 잘 안 되니까 바알 아세라, 자기를 위하여 바알 아세라 종교 다운지로 가죠. 불교도 구원이 있다 없다고 소리를 하죠. 그래 차라리 공산주의가 기독교는 없다 그러면 이 부산의 뿐이.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이 부흥은 우리 심령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걸 말이에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은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레미야가 전한 복음, 예레미야가 받고 전한 복음, 엘리야가 받고 전한 복음, 엘리사가 받고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쫙 물들어 있어야 안 되겠어요. 물들어 있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 언약 외에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이게 하나님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절대로 못 받아주거든. 그러니까 정말 이 백성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아가면 종교다운주의 길로 가고 희복주의로 가고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그걸 쫓아가마 너가 다 망한다 그런 걸 진실로 깨닫고 내가 망하고 그 하나님은 절대로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고 우리 이런 걸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오히려 멸시를 당한다 그런 걸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솔로몬이 멸시를 당했죠.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시를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멸시를 당했잖아요, 하나님. 그걸 진실로 깨닫고 나중에 솔로몬이 회개하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흥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가 기다리고 있구나. 이 진노 속에 유일 대답을 하는 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 외에는 길이 없구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의 외에는 길이 없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의 외에는 길이 없다. 이걸로 돌아가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부흥이라니까, 부흥. 숫자 많은 게 부흥이 아니죠?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게 부흥이다 말이에요.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바벨론 1차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죠. 시편 137편에 이게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그런데 이제 얻어 터져가면서 이제 깨닫던 노래가 이게 뭐냐 하면 시편 137편이 있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게 이제 이런 것이 부흥이라니까, 부흥. 예? 그 중에 버든나며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라. 이거는 굉장히 멸시하면서 장아 구두발로 옛날에 워커 신은 그 깔로 촛대비 팍팍 까면서 너만 노래 한번 불러봐. 목사 장로를 막 발로 밟으면서 두드리 펴면서 제사장 선지자 왕을 두드리 펴면서
노래 한번 불러봐 마.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예레미야가 받은 복음, 예레미야가 전한 복음, 아모스가 받은 복음, 아모스가 전한 복음, 호세아 선지자가 받은 복음, 호세아 선지자가 전한 복음, 그걸 선지자 말을 잘 들었습니까? 멸시를 했습니까? 선지자를 평지 풍파를 일으키는 인간이라 하면서 멸시했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노? 제가 만약에 어떤 교회, 큰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 막 평지 풍파를 일으킨다 하면서 대들겠어요, 안 대들겠어요? 예? 상당히 그래서 아이고, 근데 얻어 터지고 난 뒤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예루살렘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예루살렘 성의 시온성 그 속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은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늘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로 가도록 예루살렘 시온성을 세우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 제사장 왕 선지자를 세워서 그 은혜를 증거하도록 예루살렘을 세웠는데 그 복음을 받으러 전해줬던 그 예루살렘을 잊을진데 이런 뜻이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이 복음에 중요하지 모르고 딴 거 막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 얻어 터졌어요, 안 얻어 터졌어요? 얻어 터졌죠. 그 재주를 잊을지라 차라리 나 뭐 기타를 치고 뭐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 노래하는 데는 막 찬송하고 막 노래 잘한다 그런데 뭐에는 관심이 없다. 예루살렘이 뭘 의미하는지 신령한 의미를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인지 이런 데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없다?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래 잡으려 본들 좋은 차 타고 다니던 복음 없으면 뭐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멸시를 당하는구나. 내 노래 잘하는 거 이거 자랑하지 마라. 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자랑하지 마라. 큰 교회 다니는 거 자랑하지 마라. 큰 교회 장로 다니는 거 좀 예? 강변교회 유명한 목사가 전하는 복음 네가 알고 있는 거 돌아봐라 말이야. 복음으로 네가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내가 그거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얼마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외에 내가 다른 거 얼마 그 제주 다 이사쁘고 기타 못 치는 게 낫지. 예? 맞아요. 기타 잘 치면 말 건데 복음도 모르면서. 예루살렘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이 땅에 복음 말고 딴 거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오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왜 돼요?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어가고 말 못하게 해버려. 뭐만 기억하라고? 복음만 기억하라고. 메시아 은장만 기억하라고. 여호와여. 그런데 참 우리가 이 교회가 이렇게 망하니까 불신자는 좋아합니까? 복음을 돌아와서 복음을 안 돌아와 놓고 자기도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싫었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되니까 막 좋아라 하면서 막 기뻐하고 하잖아요. 그게 에돔 족속이잖아. 다 불신자다, 불신자. 교회는 여기 잘 되는 걸 좋아합니까? 못 되는 게 좋아합니까? 못 되는 걸 좋아하지. 불신자들. 그죠? 불신자들. 그 기초까지 흐려버리려 하는 멸망할 딸 바벨론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잘했지만 자기들이 정당한 겁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잘못해도 이건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사람들은 반드시 저기에 대해서 갚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중에 심판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래서 137편 9절에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게 어린 것들이 바벨론 불신자 어린 나를 갖다 뺏고 바위에 때려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적은 누룩, 포도를 하는 작은 여우 있죠. 예? 교회 하나님 말씀을 교회 말이야. 우리 여자도 인권인데 여자 목사 안 써도 주는 게 안 좋나?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흘러가요?
불교도 인권이 있지 않느냐? 그거 인정해라. 그죠? 그 자꾸 인정하는 이제 포괄적 차별 금지법도 나가고 그렇죠? 이건 아니다. 걔들 거 아닙니까? 이 통합 측이 예수의 성육신 그걸 인정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 그만 대속의 죽음도 인정 안 하죠. 부활도 인정 안 하죠. 그래서 뭐 전부 다 윤리 도덕적인 설교를 해야 되거든. 예? 윤리 도덕적인 설교를, 교훈적인 설교를 해야 돼. 그냥 하나님을 믿어. 진짜 유일한 그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절대로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라니까 사실은. 그런 작은 누룩,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 바르트 신학이 들어오면 그게 온 교회에 쫙 퍼져요. 통합측에 쫙 퍼져가 있고, 감리교회에 쫙 퍼져가 있고, 기장측에 쫙 퍼져가 있는 거예요, 지금. CBS 방송국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어린 것들이. 이걸 막 근본주의니, 저런 보수 꼴통이다 계산하면서, 야, 이놈 자수가 보수 꼴통은 자수가 보수 금머리다, 금머리, 보수. 에?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금같이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친다는 말은 성경을 변개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적은 누룩,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마라. 어떤 그런 것들은요, 독한 창질에 썩어진 같이 조그만 암세포가 하나 들어오면 이 쫙 퍼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게 바로 하박국이 기도한 대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고백 속에서 메시아 언약을 이제 깨우침 받은 이 사람들이 남은 자죠. 그죠? 이 사람들이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죠. 잠시 고난을 당해도. 그럼 만약에 이 고백이 안 나오고 불평 원망하고 막 복음을 모르고 잘 먹고 또 복음을 모르고 고난 중에 있더라도 이 복음을 모르면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이 말씀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 사업에 실패하고 박 집사님 어디로 돌아왔어요? 복음으로 돌아왔죠. 우리 최 목사님도 사업에 실패하고 진짜 복음으로 돌아왔죠. 인간의 저도 마찬가지고 제 진노의 두려움과 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게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 심령이. 그렇게 했을 때 이걸 진짜 하니까 뭐가 오냐 하면은 진짜 이 세상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하면 내 입술이 떨렸던 무리가 무리를 치러 오는 환난을 나가 내가 기다림으로 진짜 만약에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섭리 가운데 김정의가 핵폭탄 떨어뜨리고 여기 한 방 저기 한 방 날리면 여러분 핵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죠? 이 한 번쩍하면 머리부터 끝까지 피체가 흐물흐물해가지고 너무 정신은 진짜 그 핵폭탄이 힐스마 떨어졌잖아요. 그날 엄청난 재앙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걸 한번 다큐멘터리 한번 보십시오. 무서워요. 그런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 민족이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오늘 열왕기하 25장에 나오는 시디기야 두 눈이 뽑히고 자기 아들이 죽고 가고 포도 끌려가고 이리 밟히는 거 보면 비참해요, 안 해요? 그걸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입술이 떨리는 거 맞죠? 저도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아프죠?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 무한한 공의를 굽힙니까? 안 굽힙니까? 그 무서운 히로시마 원폭의 무서움을 통해서 하나님 지옥의 무서움을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우리를 당당하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외면하면 뭐 가지고 나아갈 끼고 이 말이죠. 뭐 어떻게 설 것이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날을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들들들들들들 막 이가 막 갈리고 막 들들 떨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무서워가지고 자기 동족이 당하는 거 보면 무섭죠. 저도 이걸 처음에 논산논에서 내가 지구병원에 거기에 교회 당병원 하면서 이걸 깨닫고 나는 주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구원해 주셔서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 이게 하박국의 기도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만나면 그 고난이 큰 겁니까? 복음으로 인한 영생 복락이 큰 겁니까? 그 복음으로 인한 영생 복락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3장 17에 이 복음을 이해하고 시편 137편 바빌론 여러 강변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죠. 영혼이. 그 영혼이 구원을 얻죠. 그 영혼이 구원을 얻으니까 이 진실을 깨달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모르드게 이런 분들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예요? 예? 죽으면 죽으리라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죽어야 되죠, 그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해 본들 소용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비록 그래서 3장 17절 이런 차원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이거는 완전히 다 빼앗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하게 없어 그 영혼이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 뭘 알았다? 은혜의 복음을 알았죠. 그죠?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 가서 죽어도 그 영혼은 어떻게 된다? 더 좋은 낙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거하며 이 여호와는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죠. 한 번 맹세하신 적 반드시 이루시죠. 자기 말을 변개치 않죠. 예? 그 선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죠. 복음으로 돌아와 주님만 굳게 의지하면 반드시 구원을 베푸시죠.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절거하는 이게 진짜 부흥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부흥이단 말이에요.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비록 나라가 망하겠지만 그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예레미야 24장을 한번 봅시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냐와 고관들을 목공들과 철공해 예루살렘 바벨론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줄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나는 이게 심판받는 게 부당하다 깨닫고 막 데모하고 그래야 됩니까? 지 죄를 깨닫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까?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복음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대드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서 두 강줄이 비유를 통해서 또 비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강줄이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줄이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는 거라. 이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두 부류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여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며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아이다. 악취를 풍기게 된다 이 말이죠. 못 먹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할 때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나무같이 잘 돌볼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 그 극하고 험하고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자기 죄를 이제 알았죠.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 걸 알았죠. 알고 난 뒤에 뭘 붙들었어요? 복음과 복음의 내용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빛으로 삼고 살아가죠. 이런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 나무입니까? 좋은 무화과입니까? 좋은 무화과다 말이에요. 아까 시편 137편에 그런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뜻을 정해서 나는 성경 먼저 보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겠다. 예루살렘을 창문을 연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성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서 그 뜻을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삶의 지표로 살겠습니다. 이 다짐을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봐야 안 돌봐요? 돌봐주신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죠. 우리 박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죠. 주님 안으로 돌아오니까 주님 돌봐줘야 안 돌봐줘요? 그렇게 좋은 무화과다 말이에요. 예? 비록 겉으로 낭패와 실망을 당했지, 그죠? 그 가운데 자기 죄를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주 예수의 이 복음을 의뢰하고 복음의 풍성함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 여러 불신자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예? 잘 돌볼 것이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않겠고 이 다시 나중에 70년 만에 이 남은 자를 통해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룩특인데 그죠?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오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다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내면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유다 페로를 이 좋은 모같이 달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복음 안에 그 언약 안에 있으면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내한테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 선한 말씀이 다 응한 것 같지. 그런데 만약에 이 언약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요? 그 불길한 말씀도 그들에게 다 임한다. 이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뜻이죠.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 신명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이룬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분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라. 근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또 발광을 하고 대들고 하나님이 어딨노? 계산하면서 온갖 그곳에 가서도 이신 저신 잡신들을 섬기고 그건 어떤 무화과 나무라고요? 네?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자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원주민을 토해낸 같이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좋은 무화과처럼 살아라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주민이 토해낸 같이 다시 토해냄을 받았죠. 멀리 옮겼죠. 그 가운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 10분의 1이 남았겠죠.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서 그 거루터기 남아있는 같이 뭐가 이 땅의 거루터기라고요? 예?
이 말씀을 잘 봐야 돼. 거룩한 씨가, 이게 거룩한 씨가 뭐라고요? 이 땅에 거루터기다. 존재 기반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도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도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사람이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이죠.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그랬잖아요. 엘리야 같은 분들이, 엘리사 같은 분들이 사라지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릅니까? 가시 엉겅퀴만 나옵니까? 가시 엉겅퀴만 나오죠. 약속의 땅에 약속이 무시당하면 가시 엉겅퀴가 나오잖아요. 그런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 땅의 존재 기반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하나님의 이 언약이 소중함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 세상 열방도 알고 이스라엘도 알도록 하기 위해 다니엘 같은 사람을 바벨론 왕궁에 심어놨죠. 그 바벨론 왕궁의 존재 기반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주관함을 다니엘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셨죠.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걸 알아야 되죠. 이 땅의 거루터기다. 다니엘 같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는 이 일, 하나님 경배하는 일, 주일 성수 11조 하는 이 일들을 포기해보면 이 땅에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복음을 외면하면 이 땅에 희망이 없다. 북한 땅이 그걸 무시하니까 계속 배역한 일만 일어나죠.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판에 명백히 시키라. 오직 나의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그의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그죠? 뭘 믿는 믿음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바벨론의 3차 침공은 제가 쭉 읽어가겠습니다. 시드기야 왕 9년에 이루어져 성을 포위한 지 1년 반 만에 성이 함락되었죠. 성이 함락되었다. 에스겔 32장 21절에. 이 사람들은 성이 함락되기 전까지는 그 예루살렘 성의 존재 기반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 그죠? 그 성전의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은혜만을 구하고 누리며 살아갔습니까? 그 성전이 지청과 욕심을 채워주는 방편이 되었습니까? 저 가빠이 무슨 열의 자상인가 큰 불상을 쌓아놨어요. 그게 한 판에 돈이 얼마고 막 적어놨더라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전체 다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하는데 그게 그 불상 잘 되라고 만들어 놨습니까? 지청과 욕심 채우는 겁니까? 그게 욕심 채우. 그것과 똑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 이거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지청과 욕심 채워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없다? 성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전부 지청과 욕심 채우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춰가 있죠. 얼마나 심각하냐 이 말이. 예? 그래서 그 성전이 히스기야의 믿음은 안 보고 히스기야의 성전 놓고 올라가서 기도했더니만은 아수르 18만 5천 명 무찔렀다고 표면적인 거 그것만 본받아 갖고 이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안전하다 이 생각했죠. 그 성전의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빌론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도 그래도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 빨리 돌아갈 거야. 성전이 있으니까 돌아갈 거야. 이 심정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 비나스가 뭐만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 것이다. 언약궤 법궤만 있으면 우리 이길 것이다. 법궤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대참패를 했잖아요. 다 죽었죠. 언약궤의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이 없이 그걸 하나의 표면적으로 지청과 욕심을 채우는 수단 방편으로 언약궤 성전을 이용했죠.
1차, 2차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그래도 희망을 가졌어. 그죠? 근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화르르 무너졌다. 성전 기명 다 가져갔다. 예? 이 소식을 쫙 들으니까 사지에 힘이 팍 빠져버리는 거예요. 진짜 희망이 있다 없다. 예?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33장 21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죠? 직접적인 동기는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을 배반하니라 해서 찾아볼 수 있지만, 이는 바빌론 왕에게 항복하여 매를 순위 받으라.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매를 맞으라 그러잖아요. 매를 순위 받아야 됩니까? 안 받겠다고 발부둥 쳐야 됩니까?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받으라 하신 주님, 받을 때는 받아야 돼요. 그죠? 안 받는 사람이 문제죠. 막 반란을 일으키고, 오늘 보면은 어떤 놈이 떠나갖고 하나님이 세운 왕을, 시드기야 이후에 왕을 통치하라고 세워놨는데 그걸 또 찔러 죽이잖아요. 친애국 정책을 막 펴고 그래요. 근본 원인은 그 시대의 중심인 제사장들 및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이 메시아 언약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서 그렇죠. 이게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과 너무 닮았죠. 이러한 때 나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은 일평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함으로 마귀에 매여 있는 모든 인류의 그 결국을 보여줘요. 그 비참한 지옥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라도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바빌론 왕에게 끌고 가며 그들이 그의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길바여 바빌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 이야기가 계시록에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시드기야의 아들들과 시드기야의 모습이 정말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바빌론한테 망하기 전에 저들끼리 물고 물렸습니까? 물렸습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붉은 말, 영적 기근, 검은 말, 청황색 말과 같이 결국 그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갔어요? 안 끌려갔어요? 이게 계시록 6장 4절 8절이고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물 한 방울에 자비도 없는 지옥에 끌려가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과 유황못이 던져진다. 이런 마귀의 포로로 끌려가는 원인도 아가서 8장 6절 7절이 있죠. 욥기 37장 21절에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 그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해 독생자 주신 그 사랑을 거역한 거 맞죠? 이 포로 가운데 자유를 얻게 되는 것도 오직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 삼손이 고난 가운데 그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돌아왔죠. 머리털이 자라감과 같이 바빌론 포로 가운데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고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는 여호야긴 왕과 같은, 여호야긴도 요시아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여호아하스. 둘째 아들이 엘리야김. 셋째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네? 손자. 여호야긴은 손자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37년 만에 그의 머리를 다시 들어줘요. 이렇게 누구냐 하면은 바빌론의 왕 에월 머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이 에월 머르닥이 잘났습니까? 여호야긴이 복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세워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내 속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살아나니까 일반 은총도 받게 하시죠. 그죠? 예? 이게 부흥이라니까요. 이 고난 가운데 그의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일평생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서 받는 양에서 종식도록 끊이지 않았다. 여호야긴을 머리를 든다는 말은
이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는 특별한 은총이 살아나면 우리 일반 은총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하시죠. 일반 은총의 은혜도 누리는 거예요. 비록 우리 영혼은 힘들어도 그 영혼이 복음 안에서 평안을 얻을 때 일반 은총의 은혜도 누리게 하시는구나. 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가 잘리난 이후에 다시 얼마나 깊이 생각했겠어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내가 이래 죽더라도 주님 이 죽음을 통해 메시아 언약의 이 소중함을 이해하고 깨닫기도록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가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삼손은 태양이란 이름으로서 우리의 어두움의 근세를 물러가게 하시는 위로부터 해가 떠오른다 그랬죠. 우리 안에 말라기 4장 2절에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이 예수님의 이 복음으로 사탄의 근세를 물리칠 것에 대한 예표죠. 그죠?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징계 가운데 자기 죄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죄를 담당하실 참 목자로 오실 다윗 왕으로 예표된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도 이렇게 잘 보면 전부 다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 거짓 목자의 예표, 그림자, 모형, 여러분과 여러분 말씀하신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가지고 자기 이용만 채운 목자, 이 껍데기만 가지고 전부 자기 이 복음의 본질을 알면 자기 이득을 챙깁니까? 성도들의 이익을 진짜 이익이 뭔지를 가르쳐 주죠. 근데 이 전부 성도들 이용해 가지고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자기 이용만 채운 목자나 백성이나 동일했다. 서로 지청과 욕심 채우기 위해 그런 것을 말을 아주 잘하면 교인들이 많이 모이죠. 그런 부분에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더라고요. 참 목자는 에스겔 34장 11절 16 메시아 언약, 오실 메시아 언약으로 인해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담고 있는 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를 전하는 목자가 구약시대 때 참 목자였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목자를 세워 먹이게 하리니 처음보다 낫게 하리라. 만국의 보배가 이래 큰 산하. 다 이런 내용들이 다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어려움을 주는 것은 더욱 주님 의지하라고, 복음 의지하라고, 복음에 담긴 그 말씀만이 유일한 인생의 내 길이라 이거 깨우쳐 주는 거.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선주의로 살아야 되죠. 그죠? 이 우선주의로 살지 않으면 다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책망으로, 바르게 함으로 이 열왕기하 25장이 기록되어져 있구나.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 열왕기하 이제 25장이 오늘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죠? 이 시드기야 제9년에 양식이 다 떨어졌다. 뭘 특별 은총 생명의 양식을 더럽게 여기 보니까 하나님 일반 은총의 양식도 떨어지게 하죠. 지금 이게 북한 땅에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그래 진짜 특별 은총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 대한민국은 얼마나 잘 삽니까, 그죠? 이 갈대아 군대 시드기야 아들들을 눈앞에 죽이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불살랐다. 이 다 불탄다. 이 메시아 언약을 거역하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빌론 왕이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는 시대장 너부사라딘 모두 사로잡아가고 이게 매를 순위받으면서 잡아가면서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진짜 남은 자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돌봐준다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막 민족주의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바빌론한테 항복하면 막 같이 드드드드 갈기고 그러지 마라 이야기죠. 그죠? 예? 지금 저 이스라엘도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서로 화평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오면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게 최고의 무기잖아요. 시위대장 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장기도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여기에 좀 잘나고 도전한 사람들 다 데려가고 좀 천민들을 이 바벨론 약속의 가나안 땅에 남겨뒀어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서라도 복음을 의지하고 돌아와야 됩니까? 그래서 저끼리 싸워야 됩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 녹기둥 이 다 부숴갔습니다. 이게 왜 성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성전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거 붙들고 있으면 그 성전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저 통일 대부를 만들어 놨지만 그거 만들어 놔놓고 그 앞에 절하고 해본들 그게 복 줍니까 안 줍니까? 택도 없는 소리인데 그 큰 거 앞에 위험이 돼가고 주발도 그러면 다 가져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대장 대제사장 서랴야 사로잡고 다 쳐주겠다. 예?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간을 하게 했죠. 그럼 여기 통치를 따라야 됩니까? 또 이걸 또 죽여야 됩니까? 또 이게 보면 또 죽여요. 이러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서도 희망이 없다. 그러나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내 육체의 목숨이 비록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더 좋은 낙원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루도 이 복음 안에 굳게 서서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도 주님 말씀 생각하며 정말 오직 나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과연 좋은 무화과 나무인가? 포도원의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때가 차면 하나님 때가 이르면 이 여호야긴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는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죠? 약속 믿고 오직 굳게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도록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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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의 주님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더 깊이 예수여지고 깨달아 놀라운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예수의 내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주여 주시옵소서. 아리 그러나니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성령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위에 굳게 서게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높이를 날마다 되지게 더욱더 많은 사랑을 온전히 주님 역사에 우리 그 심령에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참으로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힘이 부패하고 가증한 우리 죄를 영원히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주님, 이 사랑을 오늘 저희들이 더욱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지정의가 날마다 감사와 감격과 그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셔사오니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함께 하사 그들도 자기 죄와 진노의 두려움을 알게 하사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 은혜 안에서 그 심령이 새롭게 되는, 유쾌게 되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더욱 이 부흥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체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포도 은혜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님, 물질의 부유함과 세상의 이것저것의 풍요함을 누릴 이때에 진실로 이 복음을 떠나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참으로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함이 없는 이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의 복음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새벽에 무릎 꿇은 저희들이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튀기라 말씀하여 주셔사오니 주의 이름을 부름을 이름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함을 다시금 인식하게 하사 저 악의 세력들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넘보고자 온갖 책동으로 난동을 부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움을 저들도 깨닫게 하시고 주여 악한 자를 징벌하며 선한 자를 포상하는 진실로 지혜로운 윤석열 대통령 되게 하사 또 모든 국무위원들 되게 하사 법관들 되게 하사 악한 자를 징벌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움을 경험하는 한 주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섭리를 저희들이 믿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에 늘 아멘으로 하답하여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이 시간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